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하여 김재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주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온 성도들과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독실한 신앙을 갖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약을 속히 개발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여 안보를 튼튼케 하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화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도모가 허사가 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의 팔로 붙드사 항상 강건하심과 신령한 영적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어 일천교회 설립과 100만 성도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오곡 백화를 추수할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람 성가래의 찬양이 있으니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귀리 섬기세.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이 저에게 말세의 징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안심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와는 모든 경우에 합당한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는 오늘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모여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선뜻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받는다면 역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간명하게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혹은 신앙생활이 부진하고 발전이 없다라는 판단은 스스로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대하여 요점이나 줄거리만 말하려면 쉽지만 그 모든 내용을 낱낱이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러합니다. 오히려 더 엄청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하여는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또한 그러합니다. 일생 동안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표들을 높이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피력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요점을 알면 쉽게 발전하고 향상합니다. 이 시간 그 요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의 발자취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가나안까지는 그들이 예상했던 길로만 가면 보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니 광야로 접어들었고 2달 남짓 걸려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건조와 제사 의식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약 10개월을 보낸 후 다시 출발하였고 드디어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함으로 징벌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기록되기를 내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를 명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던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의 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에 분명하게 밝히기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넉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행위였습니다. 그 불순종과 불신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팍이라는 낱말을 풀이하면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강팍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말라서 굳은 딱딱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지성, 감정, 의지의 바탕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성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매우 원만하고 온주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여는 강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은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설교에 적절하다고 여기에 관련된 본문과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의 고갈과 결핍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사는 볼 베어링이나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잘 제작된 기계도 베어링이나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뻑뻑하여 작동하지 못하거나 부서집니다. 마음에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마음이 뻑뻑하게 되어 마찰음이 생깁니다. 그 마찰음이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마음을 고치는 비결은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은 곧장 동났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하며 희고 가시 같고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씨앗입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만나는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죽처럼 끓여 먹거나 과자처럼 구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이한 양식을 보고 먹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울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식품을 주셨습니다. 그 만나 안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셔도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영양실조돼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장해서 만나만 먹고 지나다 보니까 기력이 다 쇠진해졌다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들을 속박했던 애굽을 동경하는가 하면 탐욕에 가득 찬 원망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간접적인 원인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중다한 잡족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중다한 잡족들은 비록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원망불평을 터뜨릴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랐다는 것이 심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웃을 교화하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만들고 바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원망 불평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감사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을 행복의 동산으로 나가게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런 눈물은 추한 눈물입니다. 눈물의 추함과 아름다움은 눈물 그 자체의 성분보다 눈물을 흘리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위한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은 아름답고 값진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출한 은행 상태를 규정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멸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낱말은 멸시, 불신, 불순종, 강팍, 원망 이렇게 5개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실패로 몰아넣는 악성 낱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들이 초래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낱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낱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망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도록 감사했더라면 그들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미국의 시력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텐 박사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그의 몸을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헤럴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이유들로 가득한 지하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추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면 어떠한 가뭄이 와도 여러분의 삶의 정원과 논밭에 얼마든지 감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에서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탄과 감격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생에 머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사회생활도 성공적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본래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여호와시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기록되기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였습니다. 티끌의 터 위에서 흙집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흙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뒷돌 위에 흙집을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곤충이 옮기는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한 해 동안에 모기로 인하여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 땡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에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하였습니다. 주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소원과 열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실한 의인이며 정직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과 정직한 자는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악함과 불의와 기만을 능사로 삼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함과 공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물과 재능과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좋은 것과 우리가 향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주시는 이란 말을 덧붙여 사용함으로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하여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지로 생각하시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험하는 좋은 것에 대하여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The love is priceless. 값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거리에 있습니다. 글을 지은 이가 누군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이번 주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린 일 $1, 좋은 성적표 팔아 온 값 $5, 마당 쓴 값 $2, 총 청구액 $14.75.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의 뒷면에 펜을 들어 쓰기를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네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그저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네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네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을 네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네 콧물 닦아준 일 무료.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달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보며 말하기를 엄마 정말 사랑해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펜을 들더니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불. 참 사랑의 값은 거저 주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과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 가운데 다윗과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분들의 모본입니다. 다윗과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볼베링이나 윤활유가 기계의 작동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망이 손을 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강팍한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도록 감사하였더라면 그들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경험에 대한 기록 역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랐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도록 하려면 먼저 감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 차서 마침내 마음과 입과 행동에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들이 형벌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까 놀랍게 우리가 선택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된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장차 부활하여 주의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비하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곤란들, 그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 이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감사의 이유이며 조건이 됨을 압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일생 동안 감사로 점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생애의 기록이 정말 영광스러운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십시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거듭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른 표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자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고침을 받아라. 두통, 현기증, 불면증, 누러지,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예수로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기원과 장애는 치료의 광선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이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의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구속받은 성도들아, 우리 주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 우리 모두 감사하세. 주여 받으소서 나의 작은 정성,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은혜 받은 성도들아, 우리 주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우리 모두 감사하세. 주여 받으소서 나의 작은 정성,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복을 받은 성도들아, 우리 주 하나님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1,000개 슬립헌금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예물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